고린도 교회 설립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철학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풍요했고 부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는 풍요와 부요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고난이 수반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많았는데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지라,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낮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는 안 되고 고린도에 머물 이유가 충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이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죄가 많은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지순례를 통해서 고린도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많은 여성들이 거할 수 있는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체 신전인데 약 그 당시에 1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낮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이 여성들이 저녁만 되면 고린도 교회로 내려옵니다. 창녀가 돼서 몸을 팔기 위해서 내려오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고린도를 여행하지 말라. 또 고린도화 되지 말라. 이런 속담이 전해질 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 음행하는 자라든지 우상 숭배, 남색, 도적질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또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회당장 소스데네는 끌어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죠. 주님의 또 다른 음성이 고린도에서 들려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엄청난 두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일꾼이었죠. 또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유명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굉장한 위로죠.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침식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주님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선교의 비전까지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주님이 함께한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바울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했는데 총독 갈리오가 중립을 지켜가지고 이 고소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은혜도 있었어요. 확실히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결론 부분을 볼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자기 생각이나 사탄의 어떤 사촉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성령에 붙잡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 어느 셋집에 갇혀서 구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랜 동안 말씀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인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고린도죠. 그런데 여러분, 1년 6개월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이 귀한 사도가 떠나게 되니까 고린도가 원래 타락한 도시인데다가 성도들이 아직도 타락한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신앙이 미미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가 생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아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파다. 답답하지요. 예수파 하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파가 생겼는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이 되니까 서로 얼마나 여러분 비난을 하고 얼마나 이 정죄를 일삼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식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 성적인 타락, 방종이 흡수가 됩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고 하니 근친상간의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소송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웁니다. 방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이 생기지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떠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드러내놓고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더 큰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죽도록 충성해서 고린도 교회를 헌신했는데 떠나가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바울이 불의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들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소문을 냅니다. 바울은 거짓고사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변덕쟁이요 독재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이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저 같으면 이 못된 친구들아 했을 거고요. 저 경상도 어디에다가 고향을 둔 사람은 별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딱 한 구절에 당장 은혜를 받고 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기를 회방하는 자로, 자기를 착취하는 자로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달라.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좀 마음으로 영접을 해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살고 함께 죽자. 해병대 나오신 분도 서너 명이나 계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제 아들이 해병대 나왔으니까 저도 해병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같으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감정풀이로 대처하지 않고 바울은 이 상처받은 실망을 오히려 녹이고 애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접근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피 맺힌 절규죠. 고린도 교인들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헌신했던 바울의 수고를 망각했지만, 그 사역을 회방했지만, 이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마음을 열도록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아, 애정의 음성을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성도들과 생과 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관계를 피력했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지요.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해서 죄에 빠지는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의 가슴 속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들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꾀임에 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했지만 그래도 이들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록 불법을 어느 정도 용납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약간 넘어지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 않느냐?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같지 않냐?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배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내 가슴을 지배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삶을 사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있고 나도 함께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신앙이 같지 않냐? 그러니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그 말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와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좋고 권사님이라고 믿음이 좋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차이가 있어요. 목사 12명이 모여도 차이가 있어요. 목사 12명 모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집사 7명 모이는데 그 중에 하나 꼭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죠. 여자 목사, 여자 성도 5명 모이는데 꼭 문제 하나 있습니다. 노야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보일 수밖에 있어요. 어떤 데는 지옥 갈 믿음 없는 거지요. 천국 갈 사람의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약해도 믿으면 천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강해도 역시 천국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지상에서 구원받은 데 만족하지 않고 성화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훨씬 더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상급의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심정을 잘 모르면 저게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같으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 중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신앙이 같아요. 신앙 본질이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함께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요구가 된다면 함께 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까?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혼자 사는 거 아니죠? 가정을 이루죠. 직장 다니죠. 학교 다닙니다. 군대 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영광에 직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에 있든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내 속에 자기가 득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서 엿새와 일의 법칙을 살 때 우리의 생활이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에 근거한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예배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 생활의 하루하루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매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영광,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는 자신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까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마음, 자비, 선, 친절, 성실, 여러분 진실, 지식, 질서, 조화, 평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정치를 잘하는 은사, 어떤 분은 또 문학의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어떤 분은 또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은 또 돈 버는 데는 정말 천부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성품과 우리의 은사와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우리의 모든 가치의 척도를 하나님 자신으로 삼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8편 1절에 그렇게 명령하지요. 또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 몸을 통해서 헌신하는 거죠. 우리의 이 구원받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 부지런해야죠. 말씀을 읽는데도 부지런해야 돼요. 전도 잘하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알고 오면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예수 믿는데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욥과 같은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못된 짓을 하는 건 주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받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아, 저 성도는 전도를 잘한다. 저 성도는 기도를 잘한다. 열매가 있습니다. 봉사를 잘한다. 저분은 정말 피스메이커다. 저분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절대로 원망하고 비방하지 않고 화합하는 교회로 만든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그 삶이 예수님께 집결이 돼야 되죠. 여러분, 어제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데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 아멘을 잘하시고 저기 한지 제가 부러웠어요. 가족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아멘이 엄청났거든요. 자, 날씨 덥죠. 시간 지나가죠. 그러니까 도로 원상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개혁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같아요. 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런 목적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도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도 같지 않냐? 그러니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하지 말고 화합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이루어 가자.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까? 사명이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죽고 함께 살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울은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자기의 사명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이 중합니까? 생명이 중합니까? 사명이 중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내 목숨도 바쳐져 있다. 이게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받은 사명도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구령운동의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동맹해야 되죠. 교회는 이 사명 받지 않았습니까? 죄인 구원의 사명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을 예수 안으로, 세상에 있던 사람을 교회 안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 우리 밖에서 있는 사람을 말씀과 생명의 꼴이 있는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는 겁니까? 내 증인 되라. 이것이 주님의 최후 분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의 최후 분부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이나 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인 바울이나 사명이 같다 그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같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자체에서만 우물을 파고 헌금 내서 예배 드리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헤어지고 또 모여서 이짓 하다 보면 선교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사명은 선교다. 나의 사명도 선교다. 우리 사명이 같다. 그러니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질감 갖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갈라서지 말자. 그 말 아닙니까? 피의 동맹을 하자. 무슨 피입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믿는 피의 동맹을 하자. 생명적인 동맹을 하자. 말로만 동맹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맹에는, 거룩한 동맹에는, 사명의 동맹에는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형제들에게 교육관, 초원교회 건축도 못하고 예배당 공간도 적은데 하나밖에 없는 저 교육관을 필리핀 친구들에게 내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야, 저 친구들 정말 거짓말 잘해. 처음에 올 때는 목사님 10시부터 해가지고 12시에 마치고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2시간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도 5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다가 우리 또 끝나면 점심 먹고 또 들어가서 5시까지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밥 먹고 그러니까 이달부터 전기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선교했다는 즐거움 때문에 감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장로님들이 재정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야, 이거 재정이 부족하구나. 필리핀 친구들이 전기를 너무나 써가지고 부족하구나. 아, 저 친구들 밥 해주느라고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네. 아니고 헌금 더하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쓸데없는 돈 안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거리 더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장로님들만 그래야 됩니까? 초원 가족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희경 목사님이나 이정성 목사님을 통해서 필리핀 선교가 되고 또 이정성 목사님을 우리가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죠. 학교에 보내서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하게 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좀 육신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돼요. 사명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저 영혼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혼을 생각하는 사명의 눈물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영혼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몸도 마음이 동원돼야 되고 우리의 물질까지도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명 수행의 축복 앞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동원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영혼 사랑이 있을 때 진실한 목사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합니까? 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합니까?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에 여러분과 저의 사명의 눈물이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장로님이 장로님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변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창녕제일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만 이 경상도 사람들 잘 싸우잖아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경상도 그래서 문두인가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창녕제일교회가 4개로 쪼개졌대요. 조그마한 도시에. 그런데 이 4개 교회가 전부 설립자가 그 장로님 할아버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는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게 역사가 지나가면서 싸워서 분열됐는데 개척이 된 게 아니고 4개 교회가 됐는데 4개 교회가 전부 설립자가 이 김 장로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 하여튼 좋은 이름은 잘 팔아먹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교회를 하나밖에 못 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저를 일찍 만나야 방향을 틀게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원금을 160억 원을 들였대요. 기절도 안 해. 자기들은 160억 원 그만두고 1억 6천도 안 냈으면서 기절도 안 해. 그리고 11조를 유시해서 30년 동안입니다. 83년도에 그 교회 등록해서 2013년도까지 이런저런 헌금을 40억 원을 했대요. 그러면 헌금이 얼마입니까? 200억 원이죠. 한 분이 한 겁니다. 교회가 이자를 내지 못해서 쩔쩔 맬 때 헌금 아닙니다. 그냥 교회 이자를 메꿔준 것이 80억 원이래요. 30년 동안 280억 원을 헌금을 한 장로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280억 원이 영원구령으로 가야 되는데 160억 원이라는 돈이 예배당 같지 않은 예배당 짓는데 투자가 됐으니 장로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개교회나 교단 개혁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개혁 초석으로 남을 때입니다. 다들 울었어요. 제 심정을 이야기했을 때 다들 울었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갈 건데 오늘 올라간 글에 정찬배 장로님 같이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스마트폰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장로님도 이제는 그걸 사가지고 할 줄 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참 동역한다고 했지만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런 거 함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되니까. 그죠? 잘 할 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잘 못할 때는 뭐요 이거 하니까 증거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홈피에 좀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야, 이 홈피가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제가. 용서하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청춘을 바친 거 아닙니까? 인생을 다 바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다 보니까 대화해보니까 바보 천치예요. 이거 좀 누가 녹음해서 알려주세요. 돈 벌어서 헌금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교회가, 재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건축부가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것만 했는데 그만 교회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원교회가 그만큼 부흥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부흥했으면 제가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장로님들 날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은 안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부산에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요청을 받은 자기들이 다 알죠. 제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우리 교회를 깼는데 그런 교회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장로님이 우리가 지금 기도 모임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설교는 부르기만 하면 아무 때나 가는 겁니까? 제가 때가 아닙니다. 개혁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지금 개혁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도움되는데 유익이 돼야지 가서 자극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처녀가 한 분 계시는데 세상에 이단 때려잡는 일에 청춘을 바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단들을 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단 여기에 목숨 걸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근데 가짜 복음 전하는 이단들은 또 이단 전문가들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와 이단, 지금은 교회와 진리인데 여기에 청춘을 바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오명옥 기자 겸 국장님이 오늘 우리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위협받거든요. 글 나가면 이단들이 또 얼마나 위협을 갑니까? 때로는 돈 줄 테니까 이 기사를 내리라든지 돈 주고 협상하자든지 이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 앞에서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 이단을 경계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사명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과 저가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고 우리 초원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론 예배 기도 사명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